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2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구약성경 1233쪽 다니엘 2장 20절에서 2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11월 첫째 주일 3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후에 더 가득하여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첫째 주일인데 한번 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이 질문에 여러분의 호흡이 다하여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사랑과 주께 대한 감사가 날마다 일생에 더욱 새롭고 또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SNS에 100만 번의 주문이라고 하는 글이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감사합니다라는 소리를 1000번 하는데 17번, 17분 걸리는데 10,000번을 하니까 3시간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3만 번 하면 몇 시간 걸릴까요? 9시간이죠. 그런데 답이 틀렸어요. 17,000번 하는데 17분, 10,000번 하는데 한 3시간. 그러면 3만 번이면 당연히 9시간이어야 하는데 이 감사합니다를 그냥 일상회화로 할 때는 그런데 주문으로 할 때에는 감사합니다를 3만 번 하는데 하루가 꼬박 걸리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해보면 안다라고 그래요. 이분이 실제로 2013년 6월 15일 토요일에 시작해서 10월 22일 화요일까지 약 4개월 동안 감사합니다를 100만 번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몇백 번 할 때도 있었고 몇천 번 할 때도 있었고 또 심지어 하루에 많을 때는 3만 번을 넘게 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려느냐? 염주 같은 것을 돌리면서 헤아렸답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면 감사를 하는 것이지 웬 주문이냐 그럴 것인데 그 이유가 있는데 이분의 글에 보면 이 돌멩이가 그냥 굴러다니면 그냥 돌멩이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돌멩이를 마음을 들여서 깎고 갈고 다듬기를 1000번, 10,000번을 하면 돌도끼도 되고 각종 생활의 도구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도 그냥 일상회화로 지나가면 그 감사합니다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단어가 다 까먹고 오직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단어밖에는 몰라서 마음을 들어서 그 감사를 붙들고 늘어지면 그 감사가 돌도끼와 같이 도구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의 글을 적었는데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하겠습니다. 약간 조금 비속어가 나오는데 양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눈물나게 고마울 때가 있다. 내 인생은 왜 이 지경일까? 왜 이리 비통하고 지랄 같을까? 왜 하필 이런 놈을 만나 일평생을 조지고 살까? 라는 센티멘탈 감정에 젖어 있다가도 문득 다른 한 켠을 돌아보게 되는 순간 나보다 못한 나라에 사는 사람, 나보다 더한 궁지에 빠지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더 절망적인 사람, 그들을 비한다면 나는 얼마나 웰빙스러운가 하는 생각이 느껴지는 순간
고마움의 크기가 장난이 아니다. 지금까지의 세월을 바쳐주고 있는 은총들이란 과연 헤아릴 수 있겠는가 하는 자각이 드는 순간 눈물나게 고마울 때가 있다. 그러면서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덧붙였어요. 감사합니다는 내게 주어진 은혜에 대해 내가 미처 알지 못하며 내가 미처 알 수도 없으며 도무지 헤아릴 수도 없음을 전제로 삼고 우주와 신께 드리는 인사다. 우주와 신에 대해 그 구성원이 가져야 할 당연한 의사 표현이자 매너이다. 그러면서 내일 당장 죽는 자고 쳐보십시다. 그동안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 매일매일 똥배락을 맞으며 살아왔든 돈배락만 맞으며 살아왔든 그 다음 보십시오. 그동안 주어졌던 삶에 대한 근원적인 고마움을 하늘에 전하고 가고 싶은가? 아니면 꿀먹은 금붕어처럼 눈만 깜빡이다 가고 싶은가? 그러니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천혜의 시간 위에서 감사합니다라는 근원적인 표현을 작정하고 100만 번 정도 전해보는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이겠는가. 그러니 언젠가 날 정해서 감사합니다 100만 번 해보시길 강추합니다. 자,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인생살이 가장 힘들고 미쳐버리는 시즌이 왔을 때 더욱 강추합니다. 가장 힘들고 미치는 순간에 내 입이 감사합니다라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 기적의 시작이다. 특히 죽고 싶거나 죽이고 싶거나의 심정이 일어날 때 감사합니다 주문은 순식간에 기적을 일으킨다. 그게 뭔지 역시 해보면 안다. 그렇게 글을 마치고 있어요.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분은 기독교인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서도 또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일가견을 가지고 있는 분의 글 같아요. 감사는 단지 주문이 아니죠. 우리의 감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반응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할 때 그 주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역시 반응을 하신다는 것에 대하여서 감사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특별히 축복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제가 모처럼 히브리어를 기록한 것은 그냥 좀 본때가 있으라고 기록한 거예요. 축복하다라고 하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와 감사하다, 토다라고 하는 단어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 단어는 찬양하다, 고백하다, 야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그냥 단순히 인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녹아져 있고 또 우리 측면에서는 감사와 찬양과 고백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의 감사,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주로 일상생활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 주를 이룹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전 역사의 가장 중심 주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여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약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해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반응으로 이스라엘은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에는 우리도 하나님께 대한 언약을 신실히 이행하겠습니다 하는 다짐과 표현이 함께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감사한 마음이 아니면은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복종하며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자발적인 태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감사하는 마음만이 하나님께 기꺼이 복종하며 그리고 올바른 믿음과 순종의 자세로서 자발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나온다는 거죠.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감사의 개념이 조금 더 발전하는데 이 신약에서의 감사는
은혜와 밀접히 결부되어 있습니다. 자, 구약은 축복과 밀접히 결부되어 있다고 했어요. 신약은 은혜와 밀접히 결부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는 구약에 보다 한 단계 더 높아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직접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그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굉장히 부각돼요. 이것이 구약과 좀 달라요. 물론 일상의 모든 은혜들도 그 감사에 표현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심으로 친히 감사에 대한 모범을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감사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 가지 비유와 사례를 통하여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서의 많은 기자들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방인들의 그 범죄의 심각성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치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망령된 그리고 무거운 죄가 되는 것인지를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방인들은 물론이거니와 특별히 하나님의 구속과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주제는 여호와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참된 신앙을 드러낼 수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참된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참된 반응은 다른 무엇보다도 감사와 찬양 외에, 그래서 그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와 섬김 외에 무엇이 또 있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다니엘서를 매일 성경을 통하여 봅니다. 이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께 대한 4번의 찬양이 나와요. 그 첫 번째 감사와 찬양이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에 의하여서 하나님께 주께 감사하고 주께 찬양하나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 왕의 입에서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4장에 가보면 그들을 포로로 잡아온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 2번 찬양을 올립니다. 그리고 6장에 가보면 다리오 왕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이 이방인 왕들의 찬양과 다니엘의 이 찬양을 다니엘서에 기록한 것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는 것을 제국 느부갓네살과 다리오 왕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온 민족이 다 찬양해야 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2장에서 다니엘의 입을 통하여서도 이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또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때와 계절을 주장하시고 제국의 왕들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분, 어둠과 빛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알게 될 때에 느부갓네살 왕조차도 다리오 왕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하나님을 천지 만물의 창조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 찬양을 잊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는 것이, 이방인 왕의 입을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각성을 촉구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장 많이 입은 민족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실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누굽니까? 이 세상의 민족 가운데 어느 민족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한 민족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보호와 돌보심을 받고 구원을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누렸던 민족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영광 올리고 찬양해야 되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조금만 불편해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기 일쑤입니다. 하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탄식하며 하신 말씀이 민수기 14장 22절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여러분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는 이 10번이라는 것은 단지 물리적인 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것은 완전수예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평하고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시험한,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 자기의 자식을 향하여서 내 자식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화가 난 부모가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좀 살만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 우리도 이제 진절머리가 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행편이 조금 더 나아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생떼를 쓰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왕 가져라고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과 그리고 남쪽과 북쪽에 20명씩 19명씩 40명이 넘는 왕들을 통하여서 500년 동안 다스리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40명이 넘는 왕들이 남쪽에는 20명, 북쪽에는 19명, 그리고 그 위에 다윗과 솔로몬과 사울, 그래서 500년이 넘도록 이스라엘을 통치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결과 그들이 원했던 세상 나라의 왕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40여 명이 달려들어서 5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린 결과 나라가 폭망하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팔려가고 BC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 나라 다 거들낸 것 외에 40명의 왕이 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을 잊어버린 채 원망과 불평과 탐욕으로 일삼던 그들,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와 있는 그 땅에서 다니엘의 입을 통하여 오늘 본문에 주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 그리고 그들을 포로로 끌고 온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다리오 왕을 통하여 하나님이 찬양을 받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이 세게 보아야 됩니다. 이방의 왕조차도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펴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목요일 저녁 다니엘 기도회에 강사로 나오신 목사님이 최인선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이 그 간증을 하시면서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의 어르신들이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는 것을 보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이전에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죽을 자기 목숨보다 사랑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교회가 잘 되는 일이라면 집도 팔고 밭도 팔고 자신이 아끼는 자녀조차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고백이 크게 들렸어요. 왜냐하면 저도 어릴 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희 부모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실제로 집을 바치고 밭을 바치고 바칠 물질이 없으니까 땅을 바치더라고요. 저도 군대에 서두개를 나오고 나니까 4대째 살아왔던 우리 집으로 아버지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강 건너에 있는 개울 건너에 있는 다른 사람이 살았던 집으로 이게 우리 집이라고 그래요. 우리 집은요 교회에 바쳤다는 거예요. 아버님 장례식을 마치고 동생들과 이제 유산 정리를 하는데 세상에 돌아가시기 오래전에 병원에 입원하시기 오래전에 목사님하고 두 분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 거기에 교회와 사택사인 좋은 밭도 바쳤더라고. 목사님에게 왜 바쳤는데요? 나중에 교회가 교육관이나 뭐가 필요하면은 쓰시라고 미리 됐. 아니 그 섬에서 인구도 주는데 무슨 교육관은 교육관. 어쨌든 그렇게 바쳤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손댈 수 없는 거예요. 뿐만입니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연세 드신 집사님들도 이 예배당을 지을 때에 교회 초창기의 때에 폐물을 팔고 적금을 깨어서 통째로 바치고 여러분들의 재산의 일부를 바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옛날에 무슨 치사를 받기 위하여서 아니면은 내가 이걸 바쳐서 뭔가 이득을 보기 위하여 그런 계산을 깔고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받은 사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에 감사하여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시고 교회가 필요하다면 드릴 돈은 없고 땅이라도 바치고 집이라도 바치고 있는 폐물이라도 모아서 바쳐야 직성이 풀리는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강사로 나오셨던 백기숙 원장님은 그 불구의 몸을 이끌고 장애인들을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에 무엇이었습니까? 감사하다고. 이 불구의 몸으로 내가 섬길 수 있는 일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감사하면서 자기는 섬긴다고. 여러분들은 건강을 가지고 멀쩡한 두 다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건강으로 건강할 때에 더 감사하며 더 섬깁시오 하는 말씀이 참으로 혀에 크게 닿았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믿는 우리의 선배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의 선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분입니까? 저는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아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이 대한민국에 살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어느 시대 그리고 어느 민족과 비할 데 없이 적어도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을 현재 진행행으로 누리며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느 시대 어느 민족에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고 있었던 민족이 있었습니까? 더욱이 다른 것은 다 차지하고라도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영생의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이 구속과 구원의 은혜 하나만 생각하더라도 목이 메어 할 말을 잃고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밤낮으로 주를 찬송하여도 늘 아쉬운 마음뿐이어야 하는 것이
사실 우리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확신할 수 있는 것 하나, 우리 모두가 정말로 틀림없이 확신하고 틀림없이 보게 될 사실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다가 어느 날 우리 인생의 호흡이 끝나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천국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연발하며 할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우리가 실제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 천국에 입장하자마자 가장 먼저 가장 많이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틀림없이 확인해 봅시다. 나중에 가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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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찬양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요한이 영의 눈이 열려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계신 그 예수님 계신 보좌 천국을 보았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후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의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러자 천사들이, 모든 천사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면 이 찬양, 이 노래 하지 않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이 영광스러운 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온 그 사실 앞에 제일 먼저 감사보다 먼저 나올 단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원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눈물로 기도하고 섬기며 헌신할 수 있었다는 그 사실이 천국에 이르렀을 때에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 감격스럽고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와, 진짜구나. 천국에 이르러 보았을 때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복음과 몸된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하며 충성하였던 그것이, 야, 정말로 헛된 일이 아니었구나. 천국에 가서 그 일로 인하여 얼마나 영광스럽고 명예스럽고 자랑스럽고 감사가 실제로 여러분 넘치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한 영혼 전도하기를 위하여 힘쓰고 전도한 그 영혼 위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신방하며 그 영혼들을 돌보았던 그 일을 하느라고 때로는 수모를 당하고 가정 고통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눈물과 탄식의 시간들을 보내었는데, 그들과 함께 그 천국 자리에 실제로 섰을 때에 여러분, 그분들과 함께 덩실덩실 춤을 추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연신 감사를 연발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수고의 땀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금빛보다도 더 찬란한 면류관을 우리 머리에 씌워주실 때에 아마 우리 모두가 찬양가사에 요한계시록에 놓는 것처럼 그 면류관 다시 벗어서 주의 발 앞에 놓으며, 주여, 이 면류관이 웬일입니까? 웬 말입니까? 주님 그저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 천국문을 열고 주 앞에 이르렀을 때에 여러분 모두가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수고하며 헌신하며 힘들게 살았던 그 모든 삶이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야, 그때 내가 참은 것이, 인내한 것이, 그때 견딘 것이 헛일이 아니었구나, 감사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진짜로 믿는 성도라면 그 믿음의 증거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닥치는 모든 삶에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너무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그러나 나는 이 어려움과 고난이 끝이 아니라 내가 주님 나라에 이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내가 이 자리에 되면 틀림없이 감사하게 될 거예요. 그걸 정말로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천국에 이르렀을 때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감사를 연발할 수밖에 없는 걸 믿는다면, 그러면 내가 이쪽에 있을 때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재수 없는 인간이라고 저주하며 살다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너무 창피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왜? 지금은 이 모양이라도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될 줄을 믿는데 어찌하여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를 해보겠으면 좋겠어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나온 모든 세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당연한 것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을 3년째 지나면서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 입으로 자주 말하고 새겼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현장에서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더라 하는 결론을 우리가 얻었잖아요. 그렇다면 이 예배당에 올 때마다 감사해야죠. 여러분이 마음껏 먹고 마서 벗고 말 한번 하고 손모하는 것조차도 당연한 것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한 것 아니면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그 은혜에 대하여 어떻게 감사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는 핑계 때문에 감사를 제끼는 때도 많고, 평안하고 형통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너무나 짜고 인색하였던 때도 많습니다. 이 세상은 성도에게는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광야와 같고, 특별히 우리 성도는 때로는 마치 유배를 당한 것과 같은 현실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거칠은 광야를 걸어가고 혹독한 유배지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처지와 행편 가운데 걸어가고 그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그리고 반드시 어떤 과정이든지 그 과정을 통하여 아름다운 글작품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감사를 해보가십시오. 감사하는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0편 3절,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읽어보십시다. 3절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가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이 세상에 사는 날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여러분이 감사하며 찬양하고 여러분의 후대들도 감사하며 찬양하는 복된 후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사에 주님의 사 감사하여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나를 지으십니다. 나를 부르십니다.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아멘. 나의 달려갈 길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내 은혜 삶을 애워사네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애워싸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붙드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그 은혜는 더욱 증폭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정말로 억수 같은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 은혜에 보다도 도리어 이 현실에 집중하여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내 삶을 감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감사하며 살고 이 땅 가운데 아픔을 당하고 슬픔을 당한 수많은 사람들,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이런저런 생활고로 또 육체의 질병으로 또 영적인 문제로 아픈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하며 헤쳐나아갈 수 있도록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 행교회 대지 메모와 지축 성전 건축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이 감사로 지어지는 아름다운 전이 되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